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비웁니다.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며 씨를 뿌렸는 주인이 뿌린 씨와 원수가 뿌린 씨가 같은 밭에서 자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주인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런데 뽑아 버리지 아니하고 추수 때까지 놓아두라. 오늘 우리가 비유하건대 심판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냥 두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성경은 전체가 다 연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절구절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연관된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과연 주님이 내보고 나에게 네 생명이 무엇이며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나 제가 대답한다. 내 생명이 무엇이고 주인이 누굽니까? 내 생명이고 내 것입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대답할 수 없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내가 만약 너의 생명의 주인이라면 내가 잡은 너의 손을 주인된 주님이 만약에 놓는다면 어찌 될 것입니까? 지금 내가 너를 부른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죽는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1대1로 묻는다고 합시다.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느냐? 주인이 오늘 우리가 말하면 뭐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렌트가 살고 있든지 기계를 빌렸든지 차를 뭘 하든지 빌렸습니다. 주인이 리스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안 비켜주고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지난 주일과 연관시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주인 대신 주님은 빌려준 내게 준 내 생명에게 복을 줄 의무만 있지 내가 주인에게 해야 될 의무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겁니까? 주인은 나에게 대한 의무를 다 하면 새대로 사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이 이러한 삶을 살아라 하고 복음을 보이신 그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복음을 보면서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생명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어떻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가르치신 모든 말씀 중에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받은 것만큼의 사랑을 되돌려주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뭐 결혼한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소유하고 싶어서 결혼한다.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유욕으로 결혼하면 그 가정이 절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욕이 되면 내 것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되지 우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내가 바라는 것들에 무엇이 충족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기 위해 사랑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본만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니까 아내 되는 여자는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바람을 피워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까 오케이 하고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아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은 집에서 하고 받아줄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신랑된 남편과 더불어 신랑된 예수와 더불어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부된 모습으로 세상 나가 살 때 내 남편 대신은 예수 때문에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더불어 짜가면서 세상의 모든 즐기는 것으로 내가 우상을 섬기듯이 그들과 더불어 영적인 바람을 다 피우고 주일날 들어와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듭되는 죄를 짓는 삶을 산다면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과연 잘했다고 복을 주시고 안아주시겠느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집에서 왕으로 대접받고 싶기를 원하냐? 아내를 왕비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많은 친구들이 나를 사장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만난 친구를 뭐라 해야 됩니까? 다른 회사 사장으로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밑에 만날 때마다 내 엠플로이밖에 안 되는 친구로 내가 사귀기를 원한다면 내가 대접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말하는 CEO처럼 회장처럼 대표처럼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상대를 그렇게 우리가 모인 그룹은 우리가 만난 친구들은 다 우리 회장들이 만난다고 남을 높여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삶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야 사랑을 받는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삶의 모든 기본적인 것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주님이 오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이 무엇을 비유하느냐? 무엇을 비유합니까?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것들 이것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면 좋은 씨를 여러분 삶에 뿌리면서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왕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왕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말하는 가정에서 아내를 왕의 씨로 왕비로 인정하면서 뿌리는 씨를 가정에 뿌려야 좋은 씨가 가정에 왕의 씨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왕의 싹이 왕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회장으로 사장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친구를 그와 같이 대접하면서 사귀 주면은 내가 그와 같은 씨앗을 뿌렸으니 내가 그와 같은 대접을 받는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보다 사랑을 먼저 할 수 있는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씨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도 안 하고 용서의 씨를 뿌려야 내가 용서받는데 용서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열매를 구하는 씨를 뿌리기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면 내가 뿌린 씨앗이었기 때문에 용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씨앗이라 그러면 밭에 좋은 씨앗 뿌려가지고 열매가 싹이 나고 열매가 먹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자연의 비유는 뭡니까? 귀가 열려서 듣는 자는 모든 가르친 비유에서 천국 비유라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 그 삶에 적용해서 그 열매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것이지. 땅에서 부자되고 잘 살아라고 가르쳐준 비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오히려 다 팔아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주고 그냥 날 따라오너라. 땅의 것은 필요 없다. 왜?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열매를 땅의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삶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복의 근원으로 넘치는 복을 내가 받지 못하잖아요. 왜? 삶의 가라지가 뿌려지기 때문에. 이미 내 밭은 정해졌다 그랬습니다. 내게 주어진 내 밭은 내가 인생살이의 밭을 갈면서 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내 밭은 내가 경작하는 만큼 개간하는 만큼 넓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마음밭을 한 평으로도 가꿀 수 있고 10평으로도 가꿀 수 있고 100평으로도 1000평으로 아니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내가 나를 가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씨를 뿌리느냐? 사랑의 씨를 뿌리느냐? 용서의 씨를 뿌리느냐? 섬김의 씨를 베푸느냐?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좋은 씨앗의 열매를 뿌릴 수 있는 건 누가 뿌립니까? 내가 뿌리는데 무엇으로 뿌리느냐? 삶으로 뿌린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내가 삶으로 씨앗을 잘 뿌리면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용서의 씨앗을 뿌리고 섬기며 베풀며 남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삶의 씨앗을 뿌려 놓으면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거쳐지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앗을 우리가 잘 뿌리고 있느냐? 왜 이 씨앗의 비유를 하는가? 제가 분명히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일찍 씨앗을 뿌렸습니다. 같은 고를 했는데 어떤 씨앗은 싹이 나오고 지금 한 달이 되어도 천년이 자라지 않아요. 어떤 씨앗은 아예 싹이 나지도 않아요. 어떤 씨앗은 잘 자라나는 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 돈을 주고 씨앗을 샀다고 해서 다 좋은 씨앗이 아니다. 특히 요사이는 무엇든지 특허 이런 말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모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뭐랄까 열매가 있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DNA를 조작한다 그럴까요? 모든 그런 기술들이 발달해가 씨앗에 대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통해서 씨앗을 변종을 시키고 씨앗을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하고 또 여러 가지 뭐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듣고 보는 그 정보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IT 같은 데서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것이, 지진이 나고 먹을 것이 없는 나라에 여기서 씨앗을 줬는데 그것도 보니 변종이 된 씨앗이라 이거 먹어서는 큰일이라.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 변종된 씨앗을 보고는 다 불태워 넣어버리지 안 먹었다 하는 뉴스를 제게 전해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제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가공된 것을 받아 먹으니까 이것이 몸에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 분간하지 못하고 먹으면은 다 좋고 양념치고 뭐 소스 넣고 해가 내 입에만 맞으면 다 좋은 줄 알고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소스가 맛있고 어느 집에 뭐가 있으면 그 집 음식 잘한다고 비싼 돈 주고 먹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얼마만큼 우리 몸에 좋은지는 우리 생각하지 않으면 먹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미 뭐랄까 채소랄까 고기랄까 모든 식물 자체가 변종이 되고 모든 화학약품이나 아니면 우유 호르몬 주사를 넣고 키운 모든 짐승들이 우리 몸에는 결코 좋지 못한 것을 이제는 알아가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우리가 뭐합니까? 올게닉이나 유기농 이런 것을 사 먹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똑같으냐?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체가 지금 내 귀에만 들으면 괜찮네, 그 말씀 괜찮네, 그 복받을 말이네 하고 귀가 솔깃하면은 말씀이 내게 준 본질을 잊어버리고 양념친 세상의 것이 돌아가 내 귀에 듣기 좋으면은 그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귀에 좋고 내 생각에 좋아서 그 말씀이 좋다고 막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많은 수확이 거치는 것이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고 발전이 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원하는 올게닉 유기농의 열매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변질이 됐기 때문에.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했을 때는 변질해서 용서합니까? 변질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사랑은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라는데 내 기준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용서 누구의 마음으로 용서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누구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말씀이 DNA가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용서를 했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용서하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용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더불어 다투고도 용서가 안 되는데 진짜 세상 나가 사는 사람 보고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이 됩니까? 아내도 기분 나쁘면 일을 가고 뭐 세상 말하면 막 좀 우리가 화가 나면 막 저주하다시피 막 퍼붓는데 어떻게 우리 사랑이 됐냐는 것입니다.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변질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평생 해도 내가 거두어진 열매는 DNA 조작된 먹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의 열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렸다 그런다. 그 열매 제가 IT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 불사르질 가라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먹어서 몸에 영양가적인 열매가 될 수 없는 변질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질을 우리가 잘 쓰깁니까? 듣는 말씀이 본질적 그대로 예스 노를 해야 되는데 주님 오늘은 안 됩니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화를 낼 것도 안 내고 돌아서서 쏘리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땐 저도 그렇습니다. 화가 막 날 때 옆에서 이야기하고 내 속에서 이제 그만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오는데도 끝장을 보고
다 꺾었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주인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DNA를 조작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얘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는 많은데 제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부흥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생명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주를 위하여 숭배하는 열매는 그 풍성한 열매 가운데서 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큰 도시에 큰 교회 큰 것 하고 많이 모인 곳에서 순교자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순교자는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오지 같은 데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받아들인 그곳에서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가운데서 순교자가 나오지, 물질이 풍부한 곳에서 순교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DNA가 조작된 복음으로 우리가 변질돼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이 복음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생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데 아버지 앞에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땅에 잘 사는 육신의 복을 위하여 신앙생활, 내가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DNA 조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씨를,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나쁜 씨, 가라지를 누가 뿌리냐? 내가 뿌린다는 걸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라지 뿌리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때가 되면은 사랑하고 때가 되면은 용서하면 되지 않느냐,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회개하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러고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그리고 좀 안 되면은 복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 가라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니 어렵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풀이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다 풀이하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뭐 1시간 2시간 만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있고 비유될 수 있는 게, DNA 조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랑하라. 변질되지 않냐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은 오케이, 내 삶에 내 영적인 마음밭에 좋은 사랑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DNA 조작을 해가지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썩어서 가라지의 마음으로 내 마음밭에 뿌리고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뭘 못하느냐? 내가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을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사랑을 내 마음밭에 뿌리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DNA 조작한 신앙으로 내 마음밭에 뿌린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 나는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왜 사랑해 주지 않느냐? 나는 돈도 많고 생기고도 잘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면 갖출 거 다 갖추고 조건이 많은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해달라고 쫓아다니는데 다 도망가 버리는데 이유는 뭐냐? 내 속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산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용서해라. 용서해줄 사람만 용서하면
뭐 겁나고 있습니까? 용서 못할 자, 내같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죽고 마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나의 고백과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지제 생명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었는데 내 앞에 있는 저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용서 못해 줄 이유가 어딨냐? 무조건 용서해 주면 내가 용서해 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가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용서하고 사는데 내가 기분 나쁠 이유가 어딨냐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속에서 불불 끓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 해주기 때문에, 용서 못 해준다는 자체는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DNA를 조작한 신앙생활을 내 마음밭에 뿌리고 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못 해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 못 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 못 해준다 하면 내가 내 인생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조금 선물해주고 대접해주고 또 누구에게 내 기분이 좋으니까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면 뭘 하느냐 그렇습니다. 결국은 말하면은 조건적인 면으로 베풀고 산다면은 조건적인 면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걸 하면 주님이 안 보이니까 회사이나 친구들 간에 가면 내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장이 여러분에게 이거 하라 그러면 예스 하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실적이 나빠지고 돈을 못 벌고 일을 실패했다. 결과가 나빠졌다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냐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사장이 하라는 대로 해서 나쁜 결과가 나왔으면 내 책임이 아니고 사장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하면 안 돼요 하고 사장에게 노한다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걸 주장하지 사장이 하는 대로 예스 안 한다면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사느냐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일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좋은 열매를 드리기 원하는데 사장은 잘되고 나쁜 길을 따지 말고 내 하는 대로 하면 예스 하면 되는데 이 순종이 되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향하여 용서하라고 생각할 때 용서, 사실 내가 용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베풀어라, 섬기라. 내가 생각할 때는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면 손해지 않습니까? 고로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보고 용서하라, 섬기라, 베풀어라 하는 거 나 지금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겠습니다 하고 주인인데 예수님에게 대든다는 것입니다. 왜? 삶에서 내가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변질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이 오늘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가신 글을 보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그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을 받으라고 한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DNA의 완전한 변질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씨앗으로 말하면 제일 좋은 씨앗을 뿌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10분의 1이라도 내 생각을 거기에 포함시키면 이미 변질시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화학요법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예전에는 씨앗을 뿌려가지고 싹이 날 때 거기에 병충해가 못 들어오도록 약을 뿌리고, 또 그 다음에 병충해 생기면 뭐 약을 뿌리고 해서 땅이 변질되고 했다는데, 지금은 거두어들인 씨앗에다가, 씨앗 본질도 아니고 씨앗을 싸고 있는 그 껍질에다가 약을 한 번만 치면 그것이 자라날 때까지, 자라나서 우리 몸에 들어올 때까지 영향을 다 미친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그러면 그 화학물질이 씨앗 껍질에 한번 슬쩍 친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내 몸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내 영향을 받은 이 DNA가 후대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주신 말씀에 따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화학물질을 한 번만 살짝 신학으로, 우리가 말하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설정 한번 씨앗에다가 뿌려가지고 내 마음밭에 뿌리고 내가 삶에 적용해서 신앙생활하면은 변질된 신앙의 삶에 열매가 내게 맺혀진다면은 그것이 내 믿음의 후대인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복이 온전한 씨앗으로 유전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변질을 거듭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삶에 적용시켜서 말씀을 보는 눈들이 열려질 수도 비교하면 나타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를 않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센시티브한 그 약품 하나가 슬쩍 뿌려진 것 때문에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서 자랐어. 우리가 말하면 그것을 먹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자라나면 얼마나 예쁘게 자라나겠습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자라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채소를 보면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밭에 가보세요. 과일 가게 가보세요. 눈으로 보면 얼마나 보기 좋은 것이 풍성하게 많이 열리냐는 것입니다. 과일 가게 가면 색깔이 좋고 크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다 비싸게 나온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 먹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다고 해서 다 맛있습니까? 보기 좋다고 다 맛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세상적인 복도 받고 남들이 볼 때 복도 받아가지고 돈점을 더 많고 건강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됐다고,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었다고, 외형적으로 잘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안에 후회가 많은 열매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닌 인간의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열매 맺힌 겉으로만 나타난 것이라면 쓸모없는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열매는 모르겠어요. 다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몬이나 라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레몬 먹어요? 안 먹어요? 라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근데 몸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몸에 좋은 줄 압니다 지금. 근데 그건 그와 같은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도록 주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면 내가 훈련되어져야 되나 안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 싫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제일 비싼 과일, 제일 맛있는 과일, 남들이 볼 때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색깔과 크기로 드러나는 것으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지.
레몬이나 라임 같이 쓰고 쓴맛으로 내가 훈련되어지는 그런 과일은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자 세워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열매 맺기 위하여 삶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어디에 들어 쓰시고자 오늘 내게 이와 같은 재능을 주고 오늘 내게 이와 같은 환경을 주었는지를 보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세워줬다면 나는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어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내가 죽어지고 내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좋은 씨앗을 뿌려야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삶에는 레몬과 같이 라임과 같이 쓰고 쓴맛이 나타나는 내 삶인 것 같은데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내 믿음의 후대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정말로 좋은 열매가 맺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열매가 있는 그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풍성하고 보기 좋고 값이 비싼 그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산다면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 말씀은 땅에 잘 되기 위하여 땅의 것은 정말로 하늘의 것을 위하여 다 내려놓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복이지 진정한 복은 하늘의 복을 위하여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라고 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본질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 좋은 씨앗을 우리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상식, 내가 배운 어떤 신학과 같은 것을 가지고 씨앗에 어떤 코팅을 하다시피 화학물질을 치듯이 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변질시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나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야 내 마음밭에 주님이 원하는 가라지가 아닌 좋은 씨앗을 뿌려서 내 삶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용서의 열매가 맺히고 선교의 열매가 맺히고 교육의 열매가 맺히고 베풀고 전도할 수 있는 내 삶에 주님을 통하여 자비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좋은 열매가 다 열리지 않겠느냐. 성령의 풍성한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맺혀진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의 본질에 아무것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수하고 순종하는 삶의 씨앗을 뿌릴 때 맺혀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 열매를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삶 속에 뿌려서 좋은 열매,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그도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 하늘 창고에 그도 드릴 수 있는 삶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